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네 개의 수역 뭐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있죠. 또 5개 지역으로 나뉘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데가볼리. 자, 갈릴리 지역의 도시 3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뭐죠?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자,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수가.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자, 지도 한번 보시고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데가볼리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공생애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배웠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이 3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 3가지를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다.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 전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너무너무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때 자기를 버티게 해준 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볼 수 없고 찬송도 볼 수 없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때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후회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야 되는데,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 가득한 말씀, 일주일에 한 구절 힘들면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매일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래서 말씀이 내 가슴 마음에 새겨지면 뭐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위기를 대적하고 시험을 대적하고 그리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신 것은, 예수님도 평소에 뭐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5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계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가나로 가십니다. 가나는 지도에 이제 기억나시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아래 나사렛이 있고 그 위에 가나가 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에 있고 나사렛까지는 한 65km 정도 되는 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뭐죠? 가나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8km 거리. 그러면 걸어서 2-3시간 거리고 예수님의 삶의 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가나에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것은 그렇게 큰 길이가 아니고 여행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반경이다. 여러분, 가나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생각나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그 기적을,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노래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요즘 애들은 몰라요. 우리 추억 속에 있는데 참 이 찬양과 노래가 기억난다는 게 참 귀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이 땅을 살아가던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우리의 안목과 시선이 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초신자들한테 가나하면 뭐가 생각나요? 물으면 초콜릿이 생각난다고. 가나 초콜릿.
예수님께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변화시킨 곳이 가나인데, 이 가나 지역은 지금 이 아랍인들이 주로 많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고요. 당시에는 좀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워진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교회가 가나 지역에 찾아가는데, 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지역이 정확한 곳은 아닙니다. 이 가나도 여러 군데 지역이 있고, 학자들이 후대에 또 밝혀보니까 지금 있는 지역이 예수님 당시의 가나 지역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냥 설명하면 모르시겠죠? 우리 잠깐 영상으로 한번 요 가나 혼인잔치 교회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찌뿌리에 들어서게 되면은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앞에는 큰, 아마 그래서 수도가 될 정도로 큰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인근에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이게 지금 초입인가요? 영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영상으로 들어갔던가요? 네, 영상을 잘못해 주셨네요. 제가 바르게 보내드렸는데. 네. 예수님이 이제 준비도 다 끝나셨는데 이제 성경도 좀 읽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은 어떤 거 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작이든지. 네, 영상이 지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네. 자, 이제 가나 혼인잔치 그 뒤에 영상은 제대로 돼 있나요? 가버나움 영상. 네. 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굉장히 큰 기쁨과 축제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보면 그 신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밤에 등불을 밝히고 온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나서 뒤에 오는데, 그 때와 시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때와 시를 얘기하는데, 이게 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와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기쁨으로 그 등불에 불을 밝히고 신랑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굉장한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이 저녁에 결혼식을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 먹고 마시고 춤추고 기뻐하고 그렇게 거의 밤을 새는 그러한 결혼식 예식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가장 기본적인 손님들에게 내어줘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그 빵, 우리말로는 다 떡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실은 유대인은 빵이거든요. 한글로 번역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떡으로 번역했는데, 빵과 뭐냐 그러면 포도주예요. 기쁨의 잔치. 유대 지역은 포도주가 물과 똑같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그런 물의 기능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마시는 건데, 한참 흥이 오를 때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결혼을 준비한 가정에서 제대로 이 결혼의 축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성의가 없다, 그런 파티가 파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하셨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고대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연구해 보니까 1일부터 3일차까지는 신랑 측 손님들이 오고 4일차부터 보통 일주일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는 신부 측 손님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사흘째 되던 날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신부 측 관련된 그러한 손님 아니었겠냐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죠. 물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바꾸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면 PPT 띄우지 말고, 네. 화면에 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적과 권능과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표적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표적. 다른 말을 씁니다. 사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표적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적과 기적과 권능인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건데 이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그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뭐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러한 내용들을 구분해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시다 보면 이 표적이란 말들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여러분 교재 보시면 한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 자, 첫 번째 표적의 관심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며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예수님이 맛있는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건 단순히 그냥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고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창조주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전혀 그거는 그냥 눈만 깜빡해도 바꿀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즉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뭐죠? 하나님 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뭐죠? 풍성한 은혜와 또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 또 이 포도주를 물 포도주로 변화시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귀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의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없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 없음을 뭐죠? 채움으로
풍성함으로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보면 특이한 것이 첫 이적이 뭐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뭐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라고 말해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피죠. 곧 십자가 구속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또 상징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포도주의 상징은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삶을 뭐죠?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어있고 늘 결핍하고 한계를 가지고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뭐죠? 풍성하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 가실 건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우리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제자들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과 가난함과 한계와 아픔들, 그리고 육신에 병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어떤 고통이고 재앙이고 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결핍과 아픔과 가난과 부족함과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뭐죠?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죠?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 실패했기 때문에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실패 속에서 뭐죠? 내 인생을 어떻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병드니까, 죽을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 속에서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식이 속썩이니까, 자식이 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속썩이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오랜 시간 자식을 향한 인내와 기도와 사랑과 눈물을 통하여 그 자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행은 한계를 많이 경험하고 없음을 많이 경험하고 부족하고 가난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 다 가졌다고 좋은 건가요? 아니요. 다 가져도 뭐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도 뭐죠? 불안하고 더 많이 누려도 괴롭고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키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부족함과 한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결핍을 채울 뿐만 아니라 풍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안도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에 보면 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거기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영광을 첫 번째로 나타내고 두 번째로 뭐요? 제자들이 그를 믿게 했다는 거죠. 자,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 가나 출신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을 전도한 그 친구 빌립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계속 설명드리지만 나사렛은 뭐요? 아주 작은 마을, 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깡촌 중에 깡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래서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냐는 거죠.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지만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뭐죠?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구나. 스스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면서 또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구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과 연상되는 사람? 아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아요.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리더자로 세움받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는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안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뭐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바뀔 거다. 네가 잡는 순간 뱀으로 바뀔 거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믿을 거다. 그래도 혹시 그걸로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뭐죠?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손이 나병 환자의 손으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손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널 믿을 거다. 그런데 또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봐라. 그럼 그것이 피로 바뀔 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잘 기억 안 나시죠? 물론 첫 번째 기적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건데 여러분 거기 보면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모세를 떠올린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거다. 이게 구약 성경과 보면 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쫙 연결돼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먹였을 때 백성들이 뭘 떠올렸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준 걸 떠올려서 이 사람이 뭐죠?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저게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근데 그때 떠올린 인물이 구약의 모세였다. 계속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역으로 오신 하나님이 모이는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은 옛날부터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그 모세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거기 세 번째 표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성경에 가끔씩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는 믿는 자가 없어서 적어서 일하기가 힘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일을 하셔도 뭐죠?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곳에서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뭐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기적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고 미쳤다라고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잔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5명의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아직 그들은 부르심의 초기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뭐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에게 뭐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셔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뭐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뭐죠?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완전히 할 것 같지만 닥쳐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생명 내놔라, 네 가진 거 다 내놔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 청년이 그거 버리고 따라오는데 뭐죠?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자기 거 버리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신뢰가 있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뭐죠?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너무 중요했어요. 밥 먹을 때도 꼭 손 씻어야 되고, 밖에 들어갔다 나올 때도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 앞에는 이 돌 항아리, 물이 담긴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거기에다 뭘 채우라고 합니까?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죠. 그리고 하인들로 하여금 뭐죠?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 그 파티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인들은 거기에 담긴 게 뭔 줄 알아요? 물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라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닌데, 뭐 하는 짓이지? 그게 아닌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그죠? 거기서 뭘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 내 계산, 내 생각, 나의 어떤 유분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뭐죠? 순종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주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예화가 있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하인들을 아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시키는 구두쇠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환갑잔치가 되어서 하인들이 야, 오늘만큼은 하루 쉬고 우리 주인의 환갑잔치니까 실컷 먹고 실컷 즐길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갑날 아침에 주인이 하인들을 막 불러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끼를 꼬라는 거예요. 새끼를 가장 튼튼하고 가늘고 길게 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오늘 주인의 환갑잔치 우리도 좀 실컷 먹어보려고 했는데 뭐죠? 하루 종일 새끼 가늘고 길게 꼬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종들 중에는 뭐죠? 새끼를 꼬지 않고 아예 안 꼬는 사람, 또 꼬아도 대충 설렁설렁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열심히 주인이 말한 대로 꼬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그 주인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게요? 엄청난 양의 주인이 모아둔 엽전이 창고 안에 가득 쌓였습니다. 누가 갖고 왔을까요? 새끼를 가늘고 튼튼하게 길게 꼰 사람만이 엽전을 가지고 주인이 그의 하인의 신분을, 종의 신분을 해방시켜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도대체 왜 이렇고, 하나님 나에게 왜 자꾸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중에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만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위대한 일을 하고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 부유하고 평안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기 북한과 중국과 저런 아랍권의 이슬람권 나라에 핍박받는 사람들의 삶의 선교 편지를 받아보면 지금도 그곳에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때로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일 우리 안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 안 당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하나님의 길과 뜻이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또 뜻과 행함으로, 말씀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